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사건 또는 내가 처한 어떤 상황들보다 그 사건과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아니 요즘은 점점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목양실에 있는 걸 갖다가 교회 주방으로 가지고 갔고 또 거기서 갖고 오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출발해서 갔어요. 그 짧은 거리. 근데 막상 가가지고 제 목양실 올 때는 뭔가 하나 빠뜨리고 올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이러면서 제 자신에게 좀 한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이게 어떤 한편은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순간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의자에 덜 앉아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좀 더 몇 걸음만 더 걸을 수 있는,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방에 가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걸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사실 요즘 제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 예를 들면 아프고 병드는 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또한 가족 식구들로 인해서 속상한 일 등등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믿음의 삶과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같은 해석은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요, 병원에서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들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운동을 해서 억지로 운동을 해서라도 내가 건강을 갖다가 회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운동하게 되면 병원에서 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말을 갖다 들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가나안의 정탐꾼을 갔던 12명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0명은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2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해석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연약한 교회를 갖다 도와서 교회 세운 일 갖다 시작을 언제 했냐면 2014년 5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2014년 5월 필리핀 리세틀 크리스찬 교회를 갖다가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한 교회씩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6교회를 그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수 건축비만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헌당식을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는 이 돈 다, 이것만 합치면 거의 그것도 돈 1천만 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건 우리 세계 선교회 이름으로 한 건 뺀 겁니다. 현재 우리 세계 선교회를 갖다 섬기신 분이 28분이 계십니다. 이 28분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12분 계시고, 이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알다시피 고시원에서 공부하러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이 다 지방에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9분이 섬겨요. 그리고 다른 교회 공동체가, 새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전혀 관계없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3분이 섬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갈 때 의약품을 섬기는 약사 1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계 선교회 이름으로 2개 교회를 세웠고, 지난 화요일날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갖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선교회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순수 교회 건축비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를 세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5월에 30억이 되는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외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일을 갖다가 10년 동안 3천만 원을 들였더니 10년 뒤에 100배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게 된 거였어요. 갑자기 제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된 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갖다 돕는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네. 그것도 같은 5월에 우리가 헌신한 것에 100배 규모의 교회로 이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전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은 걸 갖다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 갖다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자신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좀 됐고 나름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이미 여러 번 들었기에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가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제대로 우선순위의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갖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생각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갖다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활의 염려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삶에 대한 염려가 단순히 육적인 삶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생활의 염려를 갖다 하게 되면 이 염려로 인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믿음의 삶들을 갖다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을 갖다가 우선으로 함으로 인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다가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삶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나중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 일보다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갖다가 체험한 성도들도 또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한 성도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앞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의는 먼저 구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멋지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갖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항의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장래 일, 자신의 앞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갖다가 살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갖다가 수없이 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자신의 장래,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 그죠? 먹고 마신 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하시는 걸 갖다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의 염려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결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갖다 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활의 염려가 우선이 되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는 항상 나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은 나중이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갖다 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갖다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하신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갖다 구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생활의 염려들이 우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의 염려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크게 생각하면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의 장래 뭐 이런 거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솔직히 이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를 합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염려를 얼마나 하냐는 달라요. 또 자기가 염려하는 것을 갖다 겉으로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냐 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매매를 계속 도와줬던 그 부동산 사장님과 건설업자 사장을 갖다 우리 교회 매일 팔려는 사장을 갖다 만났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 이 주변을 갖다 모아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이 있어서 동작구청에서 착공 허가를 갖다가 안 줄지 모른다는 그런 일이 목요일날 저녁 때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탄원서를 써서 월요일날 구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착공 허가가 안 나오면 건설업 사장님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로고스 교회까지 다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거죠. 소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목요일날 그 밤에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밤을 한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꼭 구청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갖다 해야 된다. 좀 이런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갖다 물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갖다 감사함으로 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한테 계속 묵상했어요, 제가. 근데 이 두 사장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걱정돼서 잠도 못 자는데 목사님 별로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니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생활의 염려를 갖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이런 염려들을 갖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염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자꾸 다음으로 미루거나 열심을 내지 않거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거나 세상으로 나가거나 헌신과 충성을 이전처럼 하지 않는 등의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이 오면 그것에 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시험 오면은 많이들 넘어져가지고 마음으로 죄를 짓던 말로 짓던 행동을 짓던 죄를 지어요. 시험에 져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염려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런 걸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정말 많은 성도들, 심지어 직분자들도 생활의 염려,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전처럼 헌금 생활을 갖다 하지 않게 되고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봉사 생활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면은. 그러면서 점점 믿음하고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생활에 염려가 오면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것이 죄든 잘못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될 걸 갖다가 알고 계시다는 걸 모르거나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활의 염려에 대한 걸 갖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 연약한 교회를 갖다 도와서 교회를 세운 일을 갖다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갖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계 선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염려를 먼저 생각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남아 연약한 교회를 섬긴 일을 갖다가 매달 꾸준히 몇 년째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생활에 경제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 나라가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사역을 갖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훗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머나교회가 처한 현실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를 이 환난에서 먼저 구해주지 않으시고 또 먼저 환난을 갖다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어진 환난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생활의 염려가 분명히 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갖다 주겠다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환난에 처했는지 몰라서 죽도록 충성할 것 갖다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생명의 관을 갖다 주고 싶으셔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려고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 같다 요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현실에 자신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만한 상황이 되던 되지 않던,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 삶에 염려가 있던 없던, 내 삶이 평안하던 불안하던,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약하던,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없던,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장래가 확실하던 불확실하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고 내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이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갖다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건강, 물질의 문제, 장래 문제 등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 갖다가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에 염려가 생겼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겼다고 해서 이전에 하던 믿음의 삶들이 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금생활, 봉사생활, 선교, 기도, 말씀, 전도 등의 삶이 달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달라져도 좋은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한 예를 하나 든다면 다니엘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서 한 명의 총리를 갖다 세워가지고 두 명의 총리와 나머지 나라를 모두가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와 다른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 총애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법령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걸 하느냐?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런 거 갖다 모르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자신을 갖다가 신보다 더 높인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한 법령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악화됐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번 기도했어요. 이것이 결국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에게 걸려서 다리오 왕에게 알려졌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갖다 막으시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리오 왕은 이걸 통해서 다니엘의 정적들 갖다 다 죽이죠. 다니엘의 정적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다니엘의 정적들 갖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결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그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 28절로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그 왕을 섬겼던 신하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 갖다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자신의 삶이 어려운데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외 연약한 교회를 갖다가 도와서 함께 교회 세우는 일을 갖다가 감당하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갖다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 갖다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외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달에 10,000원 이상만 섬기면 됩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청년은 10,000원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10,000원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나에게 부담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해석하느냐,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는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갖다 받아 누리며 삶을 살고 훗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생명의 관을 갖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4년 전에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양들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그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하며 해외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아버지 땅끝에 있는 우리가 가지 못한 그 땅끝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버지하며 주님의 택한 양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일을 아버지하며 저희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갖다 감당하게 하셔서 10년이 되는 해 아버지 하나님 또 5월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헌신했던 것보다 100배의 아버지며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희들이 해석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갖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또한 생명의 간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